20분 조금 안 되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귀한 물건일수록 정비례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귀하다, 아주 값어치 있다, 그리고 남들이 다 봐도 인정한다, 이런 귀한 물건일수록 정비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비례로 더 커지는 게 있어요. 불안입니다. 불안. 반비례하는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아주 귀한 걸 가졌는데 나 마음이 너무 좋아, 편안해, 이게 아니라 이 귀한 물건일수록 불안한 겁니다. 야, 이거 누가 집어가면 어떡하나, 누가 손을 대면 어떡하나. 그래서 처음에 새 차를 딱 탔을 때는 어떡합니까? 타고 나서 다 둘러봅니다. 뭐 어디 기스 났나, 뭐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새 차를 뽑았을 때는 기분도 좋지만 아주 이게 어디 긁힐까봐, 또 뭐 누가 와서 받을까봐, 또 실수할까봐 아주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비 오고 또 묻고 또 세차 몇 번 하고 막 이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기스 나고, 또 문 콕 하면은 거기 들어간 데 있으면 아이 누가 그랬어 그러고 막 이러다가, 또 어디 가다가 또 주차할 때에 저 벽을 이렇게 회전을 조금 덜 해가지고 한 1cm 간격으로 싹 긁고 막 이런 일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아주 편하게 운전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한 물건을 가지게 되면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겁니다. 귀한 보석을 가진 사람들이 그 불안한 거예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또 누가 어떻게 가로채지 않을까, 이제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느낍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고 그래요. 어떤 부탁이냐면 유언장을 미리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만약에 내가 나이 들어서 자연사 내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면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고사로 죽는다, 의문사로 죽는다, 그러면 자식들에게 이 재산을 주지 말고 누구에게 주라고요? 사회에 환원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다는, 그렇게 유언장을 미리 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끔찍한 말이에요. 이 말이 아주 신사적인 것 같은데 아주 끔찍한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 들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자식들이 사업하다가 돈 잃어버리고 또 해서 돈이 없고 막 이러다 아주 돈이 공핍한 거예요. 근데 이 노인네들은 죽지 않고 그냥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좀 기다렸다가 유산을 받으면 좋겠는데, 이게 유산 받으려고 생각을 해 보는데 이 두 노인네가 막 정정하거든. 운동하고 막 잘 먹고 막 관리를 잘해가지고 보니까 돌아가실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작을 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유언장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사 하거나 그 정상적인 병사를 하게 되면 자식들에게 물려주지만, 만일에 어디 가서 갑자기 돌연사했다,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했다, 이래서 죽으면 이 자식들한테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끔찍하게 보호를 해야 되겠죠.
참 슬픈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금고나 은행이나 이렇게 비밀 장소에 잘 숨겨두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안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고추밭이 굉장히 값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몇십억이 나온 거예요. 몇십억이 뭐예요? 100억이 넘는 돈인가? 그 밭에 감춰뒀다가 그걸 어떤 사람이 뭐 하느라 나무 옮기라고 캤는데 보니까 돈이 나와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공터에 이상하게 뭐 하지도 않는데 자꾸 누가 팥 쌓고 뭐 이러면은 한번 여러분들도 가서 파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 이 동네 여기에 그 돈이 있었다고 막 하면서 엄청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어디에 숨겨놓아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의심스럽고 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갑자기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 변을 당하게 되면 나도 그거를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을 이 세상에 두었을 때 이런 아주 불안한 일이 생깁니다. 오늘 이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어디다 쌓아두지 말래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래요. 좀과 동록이 좀이 쓸어버리고 또 동록 이 녹 쓴단 말이에요. 금고라고 하더라도 녹이 슬고 그래서 구멍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산에서 뭐 산소 용접기 가지고 뭘 허드라는 거죠. 그랬는데 뭘 하나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깊은 산 속에서 산소 용접기 가지고 막 그 작업을 하니까 수렵꾼들이 이 밤에 아니 이 깊은 산 중에서 무슨 산소 용접을 하나 하고 가서 봤더니 금고를 어디서 훔쳐와 가지고 그걸 뜯느라고 그 산소 용접기 그걸 가지고 와서 금고를 부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발각이 됐는데 이 사람이 엄청 놀래가지고 도망가다가 차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 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필리핀에서 우리 한인들이 잘 죽는 살해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소식이 뜸합니다만 전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TV에서 이제 집중 보도를 했는데 필리핀에서 돈을 엄청 버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는 필리핀 아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그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돈을 엄청 벌었는데 그야말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집도 잘 짓고 뭐 해서 이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죽은 거예요. 근데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들어온 흔적이 없어. 그런데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피살당한 거예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들어온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다 강도 당했다고, 살인 강도에게 당했다고 하고, 그 누가 죽인 거냐 말이에요. 그리고 워낙 철통같이 그 장치를 해놔가지고 누가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왔다가 나갈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당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당했겠냐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은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럼 어디에 쌓아두냐 하는 거예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둘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래요? 하늘이래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물이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보물이라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표면적인 것을 말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뭐니 해도 뭐니라고 제일 좋아하는 돈일 수가 있어요. 첫째 돈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보석일 수가 있어요.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그 수석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석이 얼마나 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가운데서 확인된 게 있어요. 중국 고비 사막에서 발견된 수석인데 마치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찡그리고 있거나 아니면 깊은 생각에 잠겼거나 하는 그런 그 형상의 돌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정말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같이 보여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요 수석이 정면에서 보는 거하고 옆에서 보는 거하고 밑에서 보는 거하고 빛을 비춰서 보는 거하고 이게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값어치 있는 그런 그 돌이죠. 그래서 이 돌이 이제 고비 사막에서 이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제 주어가지고 중국 수석 전시회에 내놓은 거예요. 근데 크기는 얼마나 되냐면 뭐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불과 주먹보다 조금 더 큰 돌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주 요상한 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수석 좋아하는 사람들은 강이나 이런데 바닷가 이런데 이제 다니면서 이제 주워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형상을 나타내는데 뭐 물고기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또 어떤 수석은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런 수석도 있고 어느 목사님이 그 수석을 주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의자 옆에 이렇게 놔두셨는데 그래서 야 이런 수석도 다 있냐고 놀랍다고. 근데 누가 갖다 줘서 뭐 약간 수고비 주고 그냥 선물로 받았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그런 수석 있는데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아닌가? 짜가 아닌가? 막 이런 의심이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그 수석 볼 때마다 저거랑 똑같은 수석이 어디도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는 그 수석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석을 감정해 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수석을 감정해 봤는데 세상에 감정가가 얼마나 왔을 것 같아요? 예? 이야, 통 크시다. 무슨 돌덩이 주먹보다 조금 더 큰 돌이 무슨 30억이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150억. 30억도 적게 부른 거예요. 150억. 아, 이거 주일날 설교했어야 되는 건데 이미 비밀이 다 새나갔네. 150억. 이게 경매가 됐대요. 감정가로 나왔는데 경매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경매된 이제 이게 경매됐다는 게 사실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트를 찾아봤는데 경매됐다는 얘기가 이제 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수석을 어떻게 했겠어요?
세상에 수석 전시회를 하는데 그 수석만 지키는 경찰관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수석을 이제 다 퇴근하고 밤에는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수석을 그 전시회장에다 그냥 두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금고가 있어요. 그래서 금고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경찰서에 보관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는 누가 어디서 사는 누가 그 경매 낙찰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온 게 있을까 하고 제가 쭉 찾아봤는데 그게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경매됐다는 게 이게 가짜 아닌가, 이게 잘못된 소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거 누가 경매에서 가져갔다는 거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절단 나는 거예요. 여기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공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가져갔는지.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보물을 우리가 아무리 근거에다 넣고 그래서 근거에 넣어서 은행에다 보관하고 아니 그 수석을 근거에 넣어서 은행에 보관하고 경찰서에 보관하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하러 사냐 말이야. 알고 보면 그걸 마음 놓고 뭐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막 이렇게 편하게 봐야 되는데 150억이나 준 그 수석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하면 그것 또한 미련한 짓인 거예요. 알고 보면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마는 이 세상의 보물은 다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기는 좀이나 동록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 도둑질한다 그랬는데 20절에서는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위협이 되거나 접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쌓아뒀을 때는 아주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바로 그 하늘나라는 안전한 곳이라 말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21절에 보면 내 뭐가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 보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고요? 마음도 있단 말이죠. 보물이 가면 마음도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그 데이트를 하고 알아가다가 마음을 결정하고 그리고 프로포즈를 할 때 대개 뭘 줘요? 뭐 짜가도 있지만 짜가든 어찌됐든 가장 귀하다고 하는 그 표시를 하는 표시가 되는 그 상징성 있는 물건을 줍니다. 다시해서 내가 이렇게 귀한 거를 주는데 이걸 준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마음을 주고 있다. 내가 마음이 그렇게 간다. 이런 사인이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자꾸 딴 생각하고 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자꾸 들썩거리고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집에다 뭐 두고 왔어? 꿀단지. 옛날 지금은 꿀단지 주어도 안 먹지만은 잘 주어도 잘 안 먹지만은 옛날 당분이 부족하고 그랬던 때는 이 꿀단지 갖다 놓고 꿀 그 떠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어요. 박기순 권사님 안 그랬어요? 옛날 다 그렇게 드셨죠? 꿀단지 두고 이렇게 떠먹는 그 재미가 참 재밌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막 들썩거리고 집중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눈 팔고 있고 막 그러면은 집에다 꿀단지 두고 왔어?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도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보물이 세상에 있냐 하나님께 있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있다고 하면 자꾸 세상에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물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가기를 소망할까요? 가기 싫어할까요?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보물이 다 있는데 천국 뭐하러 가요? 세상의 보물 그거 가지고 사는 거지. 우리는 살다 보면은 어느 틈엔가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할 때가 옵니다. 이제 그 올 때는 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아무리 동갑이라도 그 태어난 달이 다르고 또 태어난 달이 같다고 할지라도 또 뭐 날이 틀리 그걸 막 따지는 거예요. 예? 처음 만난 사람들은 누가 형이냐 같은 생년월일에 몇 월생? 뭐 벌써 10월생이다 4월생이다 아 나보다 형이네 뭐 그러면 10월생이 그러잖아요. 뭘 그 같은 해 태어난 사람이 뭘 그러냐고 이제 이럽니다마는 근데 같은 달도 날짜를 따지고 또 같은 날짜에도 뭐를 따져요? 시간을 따지는 거예요. 예? 새벽에 태어났냐, 오전에 태어났냐, 저녁에 태어났냐. 저랑 저 생년월일이 같은 우리 친구하고 늘 할 때 얘기할 때 생년월일이 같다 그러면 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몇 시에 태어났냐? 나보고 둘이 이렇게 딱 대놓고 누가 그래도 누가 형인지 쌍둥이도 형하고가 있으니까 그래도 형하고를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시에 태어났냐?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전에 이렇게 생전에 나 몇 시에 태어났냐고 그러면은 약간 헷갈린대. 우리 그 오남매인데 글쎄 내 오전 같고 뭐 막 이래가지고 제가 오전 같다고 하는 얘기 한번 딱 듣고 정리를 했어요. 난 오전 10시에 태어났다. 무조건 오전 같기도 하고 뭐 글쎄 약간 헷갈린다고 그래요.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오전 10시로 딱 저는 그냥 그 오전 10시가 된 거예요. 오전에 태어났다니까. 그래서 저는 오전 10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언젠가는 오는 순서는 이렇게 다 달라도 가는 순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보물이 이 땅에 있다, 이 세상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나의 보물은 하나도 없다. 나는 거기에 보물 두는 것도 싫고 나는 거기 두는 건지도 모른다. 두라고 하는 건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하고 이 세상에 보물이 있다 생각하면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가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 진리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렇습니다. 보물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물이 있으면 마음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거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또 믿음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보물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 서울 영락교회의 어느 장로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그 헌금한 돈이 이렇게 헌금했다 그러니까 나 그거 아까워서 나 교회 못 떠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은 이 땅에 두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두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 두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주님 오라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물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편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 가든지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